5절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 되리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사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기독교 내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도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왜 저런 인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누가 있었고 또 미국에는 어떻고 또 외국 목사님 중에는 존경받거나 또 외국 목사님 중에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에 교황이 저렇게 이렇게 다니면 수많은 인파를 끌고 다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어떤 목사가 나와서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는 각성해야 된다. 또 교회가 각성해야 된다. 목사들이 각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타당한 말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말이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믿고 구원받는 그런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로만 그런 예수님으로만 계속 소개되었어요. 한국 그 교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믿고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과 연관짓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거라는 생각만 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심도 있지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왜 또 오셨냐 하면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빼먹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복을 누려야지라는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지금 성경은 아볼로든지 게바든지 베드로든지 다른 어떤 누구 유명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거나 그런 사람들을 높이거나 하면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하나를 더 찾아볼게요. 옆에 1장, 고린도서 1장 1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이요. 고린도서 1장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하는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고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으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겁니다. 사실은. 왜 아볼로나 게바나 또 그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육의 사람, 육의 훌륭한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는 사역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전도한 사람을 닮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목사를 닮아가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교회에 오면 그 초신자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그들에게 누가 중매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처음의 모습이 그렇게 던져져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야 돼?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돼?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목사의 세계에서도 누가 훌륭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누구를 좀 샘플로 했으면, 옹 목사님, 무슨 많은 그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성경은 용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어떤 목회 철학을 배우려고 그러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중매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나가야 될 기본 바른 모습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지도자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도록,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가도록, 이 부분에서 먼저 처음부터 첫 단초를 그렇게 꿰어주지 않으면 육의 사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다 동등됨이요 이 말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높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이다. 형제이다. 누가 누구의 어떤 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땅에 있는 자 납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문을 꼭 닫으세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정의하는 건 훌륭한 지도자나 훌륭한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두거나 그들을 향해서 배움을 달려가라고 얘기하죠. 성경 분명히 정의했어요. 누구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리고 지음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닮아가야 되고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 예수님은 구원. 맨날 이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잘 안 가르친다니까요. 이게 구원인 것을 몰라요, 사실은요. 주님이 그걸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제시해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약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셨으니까 뭐 한다고요? 구원받았다라고만 얘기하지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막연히. 근데 뭘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국 기독교에는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안 나오냐고. 그게 맞는 말 같지만 저는 성경으로는 뭐라고요? 아니라는 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구와밖에는 스승이 없어요? 랍비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은 형제다.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을 한번 더 찾아볼게요. 제가 성경을 근거해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되는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경으로 봉사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하라는 말은 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 목적이 있으라는 소리예요. 사람을 배우고 목사를 배우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누구를 닮아감이 아니라 교회 오자마자 우리는 누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닮아가게 된다는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본이 되러 오셨어요. 제가 성경을 다 찾아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에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순간 누구에게 꽂혀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에 꽂혀야 돼요. 사실은 그걸 가르쳐줘야 돼. 교회는 누구를 닮을 거지. 보이는 사람 게바나 아볼로나 유명한 어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다 너희랑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런 분만이 온전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뭘 삼고요? 자랑으로 삼는다는 건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곧 뭐다? 할례다. 할례라는 건 구원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할례의 부분을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제시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만 일단 먼저 생각한다니까. 예수 구원 그렇지. 예수 천당 그렇죠? 불신 지옥 그것만 생각하지 예수 뭐 해야 되는 거? 배우고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안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 아는 말인데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의 본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훌륭한 목사, 유명한 지도자, 영적 이런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되고 그래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를 보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뭐 하려 해야 돼요?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훌륭한 뭐 바울이나 사울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이 높아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 아까 했잖아요. 오카나 목사님이 좋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고 이름이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되는 자체가 벌써 복음의 바른 계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성도가 많이 늘어나가고 수많은 제자를 양육했어요. 근데 그 제자가 내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성경은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 너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바울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베드로를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뭐에 속한 사람? 육의 사람이야.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없고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존경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구원만 생각하지 말고 음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배워야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프린트물을 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첫 번째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형의 명령. 반드시 품어야 돼요. 누가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어떤 세상의 유명한 사람의 어떤 훌륭한 지도자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철학자나 공자나 맹자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덕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의 마음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품고 배워야 돼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누구를 섬기는 거죠?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셔서 할렐루야.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근데 누가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걸 품으라고 얘기하고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 품어야 돼요. 그 방법을 다음 주 수요일날 제가 꼭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어떻게 하시더라요? 높여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님과 같은 자리에 하나님 보좌에서 12보좌에서 주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 품어야 돼요. 지금 이거요.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죽기까지 억울함을 당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제 뒤에 다 스토리가 나오는데 죄가 없이 억울한 상태에도 예수님은 한마디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한마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겸손히 그 길을 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져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죽는 자들은 있다. 세상에. 그러나 죄인과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근데 그분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낮아진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낮아져갖고 무덤에까지 땅속에까지 그 하늘 보좌에서 땅의 무덤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목에 힘주고 있고 그러면 만날 주님과 가까워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도요 숨은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라 그래요? 낮아지라 그래요? 높아지라 그래요. 세상은. 그래 누구 영광 돌리는 거예요? 꼬리가 되는 것보다 머리가 되라고 가르치죠. 좋은 의미인 거지만 거기는 조심할 것들이 있다. 세상과 같이 남보다 높아지는 자리, 높은 자리의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그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남을 짓밟고라도 너는 올라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고 잘되고 모든 것에 뛰어나고 1등하면 누구의 영광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시면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책망하지도 않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오든지 나에게 배우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가르쳐 주겠어. 예수님이 와서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노라? 돈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오셨어요. 사실 배우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인지,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뭘로요? 맏형으로서, 첫째 아들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바로 우리들에게 실제로 삶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은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이 맏형이잖아요. 우린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족보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는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고 그 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배우고 따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마음에 주님과의 교감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필요해요.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배우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뭔가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러니까 목사가 유명하고 유명할수록,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대단히 설교도 잘하고 능력 이렇게 되는 순간 그 성도들의 마음에는 목사님이 남지 예수님이 남을까요? 안 남게 돼 있습니다. 이건 두 개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은 같아. 주님은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그 사람 대단해 보이지. 그 사람 굉장해 보이지. 그 안에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나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뭔가 우리가 배우고 사람에게서 뭔가 취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점점점 높아지면 그럼 절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쓸 자리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목회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그 중매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중매자는 말 그대로 중매만 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배우려고 해요.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부흥했는지 가서 야 목사님 카리스마 있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질서 있게 막 두 날개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한마디에 일사불란 그건 세상 조직도 돼요. 그거는 절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배워야 된다. 할렐루야. 예.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예.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내 제자잖아.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어? 근데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 제자의 발을 씻었지. 내가 보여줬지. 행했지. 그럼 너희는 뭐 해라? 그대로 행해라.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행하라고 그러고 닮으라 그러고 배우라 그랬는데도 안 하면요. 그건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 예수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예수 그러면 구원,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 영접하면 맨날 이딴 얘기만 하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인지 얘기해서 잘 하지 않는다니까요. 100편의 설교 중에 조금 한 번 할까 말까. 그것이 우리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누구를 항상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땀방울에 피 빠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구나. 나도 뭐 하려고 그래요? 돈 달라고 땀방울에 피 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뭐 하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예? 제가요 목회가 안 됐는데요 41금식을 3번 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구했더니 능력 주셔서 부흥됐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표적과 기사와 이적 이것을 목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그죠? 예수님의 기도의 본은 뭐예요? 땀방울에 핏바늘 대로 뭐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기도의 본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었는데도 그거는 따라가지 않고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맨날 이딴 기도만 하잖아요. 그걸 또 뭐예요?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작정했습니까? 20일을 금식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맨날 이렇게 떼쓰라는 것만 가르친다. 그 받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로 가자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게 뭘 구했어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목적을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근데 기도의 본을 이렇게 보였으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남편의 사업이 하나님 요번에 뭐 어떻게 해결을 해주세요라고 그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부도가 나든 어쨌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본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땀방울이 빗방울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뭘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기도하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땀방울이 빗방울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업이 잘 되든 말든 뭐 자식이 어떻게 되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되기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곡하게 주님께 구하는 이게 기도의 본이에요. 주님은 그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본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정반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떼쓰고 있다고요. 이러니까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냐 성경이. 예수님이 그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날마다 주님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왜 보여줬겠어요? 이런 것들이 똑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 생각하니까 그 말씀 인용해가지고 엉뚱한 거 한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땀방울이 빗방울 기도한 적이 없잖아.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나 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왜 힘을 더했다고 보세요? 누구의 뜻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기도의 본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자리가 그렇게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은 알아요. 알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온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누가 돕더라? 천사가 와서 돕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히 뭘 기도했어요? 내 뜻이요 아버지의 뜻이요.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려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려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가 주변에서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일단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셔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제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 본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가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내가 인간적으로 내 친척이고 내 동생이고 내 언니지만 주님 내 인간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서 모르게 잘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예수님 그러나 그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여러분들이 땀방울이 그랬더니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그의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섬김과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이게 자식이 아버지를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하는 이게 기본의 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선악을 놓고 비교해보면 이게 이해가 가시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그 한 말을 뭐처럼 여기했어요? 그냥 버려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아져 내려오셔가지고도 간절하게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공경함의 수준이 틀리잖아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게 제대로
꽤 맞춰 이해가 안 되면요 엉뚱한 소리들을 해요. 뭐 삼위일체가 어떠니 가지고 여기 먹고 여긴 아들이지 않냐 어떻게 아버지 그런 논쟁을 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원 의미를 모르니까 그 문자적으로 가지고 그거 갖고 서로 논하고 들었죠. 예수님은 본을 보여도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뭐 하더라고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그 관계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지 너희는 뭐하나? 내가 아가페 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나? 아가페 하라고 원어에는 나와 있다. 자, 요한 1서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을 배워야 되고요. 또 섬김을 배워야 되고 낮아짐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요. 할렐루야. 기도의 본을 배워야 되죠. 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또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을 너무도 많이 당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 봅니다. 요한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를 다 만드셨어요. 우리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세요.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는 자가 없다.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근데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그 길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의 그 길들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돌파해 나간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억울함을 당해도 난리 나죠. 그렇죠?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 읽어드린 1장 9절의 내용과 우리 같은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이 벼락을 때려갖고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니네들 다 만들어 놓고 다 놔놓고 다 길러놨더니 나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도 안 해. 그래가지고 뭐 했을까요? 우리는요. 벼락을 때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더 거의 개의치 않았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바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누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누구를 조롱해요? 아이고 저 예수란 사람이 어떻게 살았으면 저렇게 개차반으로 살았으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나? 저렇게 질고를 당하고 저렇게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나? 하면서 누구를 동정해요? 예수님을 동정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왜 그것을 직접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요. 깊이 있게 묵상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정도의 억울함에 100분의 1도 못 참아요. 참는 건 고사하고 견디지는 못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해요, 못 당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다들. 그죠?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직장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모함을 받는 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분명 그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내가 오해가 돼가지고 잘못된 것이 되어서 내가 억울함의 주인이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절대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요. 우리가 곤욕을 지금 예수님의 곤욕과 우리의 곤욕은 게임이 안 되죠. 그렇죠? 억울함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잘못해서 맨날 채찍 맞고 매맞을 짓을 하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릴 짓을 하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의 고난을 당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전혀 인간들이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갈 때 뒤에서도 다 여인들이 울어요. 누구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울어. 능력이 있으면서 그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서 아니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를 자를 때 예수님이 야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냐? 12명도 더 되는 그 군단을 내가 불러가지고 여기 이 모든 민족과 이 나라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명을 쓰시고 그 묵묵히 답변해야 안 해요. 억울한 모습을 안 해요.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아무도 알지 못하더라. 억울함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이런 일들이 가장 힘드실 거예요. 억울함을 당할 때.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요 안 벌려요? 벌리지 마세요. 이게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대응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누구의 모습을 보고요? 누구의 모습을 보고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대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영적인 싸움과 기타 이런 오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 대한 훈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것을 곤욕을 먼저 당하지 뒤에 나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본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거, 예수님이 고난당한 거, 예수님이 신문당한 거,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가 당할 그것을 내가 봤지, 너 나 봤지, 너 나 손가락질 했었지, 근데 내가 너희한테 한마디 말한 적이 있더냐? 아무 말하지 않고 내가 갔잖아.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 내 길을 가자는 거예요.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는, 그 억울한 길을 가자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이게 신앙의 도구, 신앙의 본이에요. 어떤 누구 사람이나 내 철학으로, 내 수량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책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본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 본을 보시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나와 있죠. 직장 상사나 내 인간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해요?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며.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쳐요? 본을 끼쳐. 나와 있죠. 본을 끼쳐. 억울함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양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끼쳐 그 자취를 뭐하게 하셨다?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안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도 억울한 일 당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해야 돼? 우리는요? 누구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그냥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서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건 그분의 삶의 모습대로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모든 것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먼저 너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당했잖아.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라. 주님은요, 이 구원만 자꾸 보면 안 돼요. 그 구원이란 제대로 된 의미를 알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기까지가 구원의 온전한 완성.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안 달아줘요, 교회에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벽해지라는 소리가 완전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7절을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7절이요. 12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느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며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들리지도 않는 이렇게 심하게 화내지도 않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또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고 우리는 이 모습들이 닮아가져야 된다. 자, 히브리서 프린트물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고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억울한 가운데서 누구에게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으므로 너희도 그 예수님께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그에게 지금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입 벌리지 않고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본을 보고 우리는 가야 돼. 이 그리스도인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인간사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부분을 미리 먼저 다 당하시고 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가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다 내팽개치고 누구 멋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아니요.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누구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맏형으로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잖아. 그 본을 보인 것 때문에 우리는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순종해야 우리에게도 뭐가 와요? 구원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고 나는 안 해요. 이거 안 되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으므로 나도 그 길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되리라. 고난도 함께 이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맨날 구해요? 영광만 구하고 있다고 이 땅에서. 고난을 오면 뭐하고요? 빨리 넘어가게 해달라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맨날 땡깡 쓰지 그 모습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묵묵히 인내하며 가려고 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바리새인은 비웃어 이르되 저는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본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식소들을 주며 이르시되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승패가 있더라. 다른 행합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할 때 예수님은 뭐예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고 배워야 돼요. 주님의 이 모습을 따르고 배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뭐 들고 뛰고 뭐 능력 나타나고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시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가까이 보여요? 주님이 가까이 보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 걸 보여요? 하늘 보좌 옆에서는 일어서시는 겁니다. 왜요? 스데반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스데반도 똑같이 자기를 향하여 달려들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들을 위해서 뭐예요? 그들 위해서 누구처럼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을 다음 주 수요일날 주님을 닮고 배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예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돼. 이걸 돼야 돼, 안 돼야 돼? 이걸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는 확실히 아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는 마청 되시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주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다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보고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그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드리면서 누구랑은 전혀 다르게 살아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받는다 그래요? 구원 받는다. 이게 전혀 말이 안 맞아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제가 오늘 성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셔야 돼? 우리는 배우고 닮아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산적같이 너희도 살아오라는 거죠.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야 된다는 건데 다들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 팔아갖고 뭐 하고 있어요? 높아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보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대 그건 인간적으로 푸시면 안 돼요. 누구랑 풀어야 돼요? 주님.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예수님께 직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가시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기도 하고 업어주시기도 하고 손잡고 저렇게 함께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라. 우리 인간들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맞지만 그 예수님은 배우고 닮아가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누구를 품으셔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이요? 사도 바울이요? 모세요? 엘리야요? 누구요? 예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과 서로 교제하고 그분과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무엇이 드러나요?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요. 누구처럼요? 스데반처럼. 스데반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죠.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돌 맞아 죽기도 힘든데 누구까지 생기는 거예요? 저들을 주님이 용서하세요. 이게 안 돼요. 사람은 누구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셔서 보좌에서 이렇게 일어서서 그의 영혼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찾아드린 것대로 성경이 그렇다면 배우라, 닮아라, 내가 한 것처럼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해서 누구를 본을 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사모함이 넘쳐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우리 부여잡고 내가 주님 생각할 때 응답만 생각했고 내가 주님 생각할 때 구원받는 것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본을 끼치러 오셨고 나에게 그 본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